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실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는 한 부인이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오랜만에 남편을 위해서 토마토를 구입해다가 토마토를 잘 썰어서 남편 간식으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토마토 위에다가 설탕을 척척척 뿌려서 아주 달콤한 토마토로 만들어서 남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포크로 토마토를 가득 찍어서 한 입 물어 먹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토마토에다가 설탕을 치는 거야? 아내가 물어봅니다. 아니, 토마토에 설탕을 안 치면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토마토에 소금을 쳐서 먹었어. 소금을 찍어 먹어봤지 내가 한 번도 설탕을 찍어서 먹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은 토마토를 잘라주실 때마다 항상 설탕을 뿌려주셨습니다. 대전에 오니까 소금을 뿌려주더라고요. 사실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설탕을 찍어 먹느냐, 소금을 찍어 먹느냐, 사실은 아주 간단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이 생각의 틀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을 때를 가리켜서 묶여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무 단단하고 내 생각이 너무 완고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을 묶여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을 쳐서 먹을 때 소금을 쳐서 먹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 하고 설탕이 쳐진 토마토를 먹을 수 있다면 그건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달짝지근한 설탕을 찍어서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이런 묶여있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생각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런 차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묶임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다가가면 그 문제 묶인 것 풀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저 사람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이 묶인 것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생 살면서도 사실 이 묶인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는 일들도 의외로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잠겨있는 그런 앙금들, 또 어떻게 말하면 원한 같은 것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 이거 내 마음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묶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풀어내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영역,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시편 71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40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1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어떤 사람도 어떤 의사도 어떤 노력도 이 여인을 풀어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여인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풀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거나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억압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믿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 믿음이 없어진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이고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누군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암만, 들어보셨습니까? 암만, 참 좋은 얘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내 말에 동의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구약에도 보면요, 신실하다, 견고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아만, 비슷하죠? 아만. 그래서 이 아만으로부터 나온 게 뭐냐 하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만, 여러분 아멘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기도하다가 아만 그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 정말 그렇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아만이라고 하는 뜻은 신실하다, 견고하다, 정말 가치 있다, 흔들림 없다,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묶여진 사람은 이 아만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내가 서로 열려 있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가 짓누르고 있다면, 무언가가 막고 있다면 우리는 암만,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경험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믿는다, 이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다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곧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지럽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빚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낳았기에 너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너희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옛날 얘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냅니다. 그런데 그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신앙의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눌려 살았고 언제나 억압당하며 살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으며 살았기에 자유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제는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방황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이 묶여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홍해를 갈라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그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는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해 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풀어 주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빚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묶여진 믿음들이 풀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이 풀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또 이웃을 신뢰하고 함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꿈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꿈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꿈이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묶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꿈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묶인 문제에 급급해서 살아가게 되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그려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우슈비츠 체험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간수가 와서 그들 가운데 몇 명을 뽑아가지고 다른 감옥으로 보낸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른 감옥으로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들이 알고 보니까 이게 다른 감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싣고는 가스실로 가더라는 겁니다. 가스실에 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나이 많고 병 걸리고 또 일할 수 없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특별히 골라서 데리고 가서 먼저 가스실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가스실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이제부터 간수가 와서 누군가를 데려갈 거야 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징조만 보여도 이 수용소 안에서는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리스트에서 내 이름을 빠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이 부르는 그 이름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게 할까?
안절부절하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작은 공간에 있는 치열한 생존 경쟁,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생존 경쟁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이 달린 생존 경쟁을 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내일 내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들 안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꿈이 묶여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꿈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비전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현재의 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질 때라야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앞에 문제들에게 끌려다니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꿈을 꿀 수가 없고 절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너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묶여 살아가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희의 인생에 소망이라는 것을 버려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꿈이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물을 공급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광야의 물이 솟아나는 것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 길을 너희 앞에 열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묶여진 꿈에서부터 벗어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꿈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동산이 회복될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이 묶여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의 꿈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억압 속에 있는 백성들, 사람들, 무엇인가 짓눌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무리 기뻐하고 싶어도 진짜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웃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괴로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언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의 자리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위해 지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찬송이 있다는 것, 우리 입에 노래가 있다는 것, 우리 입에 즐거운 곡조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래할 때 정말 기쁨의 노래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흥으로만 하는 그런 노래 말고 정말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음이 맞지 않아도 가사를 다 몰라도 그 노래는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때로는 그 노래가 우리를 눈물나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노래가 회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시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눌려있는 삶에서, 우리의 억압된 삶에서 크기에 끌려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를 위해 찬송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노래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의 근원들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삶의 영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영역,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는 그 묶여진 삶의 영역을 풀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길들, 또 새로운 걸음들이 열려지는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가을의 아름다운 순간에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만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묶여진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기쁨,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막힌 꿈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짓눌려 살아가는 기쁨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그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